다음에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이 4명의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이 첫 번째 남성의 모습과 그리고 이 모습을 비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남성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그리고 또 다른 모습, 이 두 모습을 비교하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이미지와 또 다른 모습을 비교해 주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남성들 1번의 이미지와 2번의 이미지 가운데 뭐가 더 낫습니까? 1번이 낫습니까? 2번이 낫습니까? 1번이신 분들. 네, 2번이신 분들. 2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긴 머리 남성은 머리를 자르면 미남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남의 기준을 아무래도 단정한 남성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긴 머리보다는 단정한 머리가 미남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한국의 이 두 연예인을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이 두 연예인이 모두 짧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과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남성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머리카락이 남성미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해 봤었을 때 이 짧은 머리가 남성들에게 있어서 그 남성 본연의 미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파출소입니다. 지금 파출소에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다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곳은 대한뉴스 제 1042호로서 바로 장발 단속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장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발되어지게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조치를 취하라 라고 하고 만약에 소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즉심, 바로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뭐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잘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길게 되면 사람들이 소속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으로서 이발을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규격에 맞춰서 이발을 쉽게 말하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2년에는요, 13일 만에 무려 12만 명이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잘릴 정도로 당시 많은 남성들이 이 장발을 선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떻게든 이 장발을 단속하기 위해서 연예인들 가운데 장발인 가수들이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발을 추구하는 남성들이 속출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장발 단속.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청년들. 자신은 멋으로 알고 기르는지 모르지만은 당시는요,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것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의 기준이 당시로서는 장발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머리 짧으신 분들도 이때는 머리 기르신 분들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왜냐? 당시에는 머리가 긴 게 남성다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어떤 시대에는 짧은 머리가 남성답다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오히려 장발이 머리가 긴 것이 더 남성답게 멋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시대마다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8장의 말씀 우리가 머물러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짧게 살펴봄으로써 말씀의 교훈을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병력이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압살롬 편에 섰었던 사람들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나눠져서 병력을 다뤘었는데 그 가운데 한 병사가 무엇인가를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던 것이었겠죠. 이 부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여기에 달렸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어디에 달렸다라고 말하냐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신이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을 그가 확인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져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냐? 바로 압살롬의 특징 때문이란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압살롬의 특징을 말할 때 무엇이 무겁다라고 했었습니까? 머리털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깎게 되는데 그 머리털을 깎았었을 때 그거를 달아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렇게 달아봤었을 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200세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3kg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요 그 자체로 힘과 용기를 상징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풍성한 머리털은 그만큼의 힘, 남성의 상징, 힘과 용기를 상징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당시로서는 더 남성답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압살롬은 그만큼 머리가 길었다는 것이고 또 숱도 많았다라고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의 그 무거운 머리털로 인하여서 결국 그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내가 이제 진짜 왕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왔는데 지금 자신이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요 그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 광경을 지금 다윗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또 그게 달려있는 압살롬은 어떻게든 발부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용기 있다라고, 그렇게 힘 있다라고 자랑했었던 그였지만 그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오만과 영광이었던 그의 머리카락이 수치와 죽음의 상황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에는요, 이 머리털을 얼마나 자랑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했었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영광처럼 여겼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다 노출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광경을 그 병사가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왕이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말하자 그때 요압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그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에게 달려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무기를 든 청령들이 그 압살롬을 애워싸고 그를 완전히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자, 그랬었을 때 요압이 뭘 하냐면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바로 그 나팔을 부는 것이 백성들을 그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불었었을 그 나팔은 어떠한 의미였냐면 지금까지 이어졌었던 그 교전을 이제 중단시키는, 끝내기 위한 나팔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누가 죽은 거죠?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더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 편에 서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했는데 이제 그들 모두가 제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을 쳐버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밝혀주는 내용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다윗의 병사들이 압살롬의 그 시신을 옮겨가지고 숲을 큰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다 그냥 던져 버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매우 큰 무엇을 쌓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큰 돌무더기를 말하죠. 거기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게 그의 무덤이 되게 된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면요, 또 다른 곳에 시신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놓았다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인데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를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그뿐만이 아니죠. 그의 가족들도 동일했습니다. 그 시신 위에다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바로 아간이 본인이 직접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었던 그 일 때문이었죠.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었던 것인데 그가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를 그가 훔쳤었던 그 훔친 일로 인하여서
결국 그가 심판을 받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 훔친 죄로 인하여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무덤이 돌 무더기로 쌓이게 된 무덤으로 그 마지막이 맺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똑같다라는 거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던 그 큰 돌무더기 무덤으로 그의 마지막이 끝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끝나면 될 텐데 왜 압살롬이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압살롬이 살아있었을 때 행했었던 한 가지의 일을 밝혀줌으로 말씀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한 무엇을 마련하여 세운 일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무엇을 말하죠? 비석을 말합니다. 압살롬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비석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세운 일을 자기가 살아 있었을 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을 밝혀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전해줄 아들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소개해주는 내용 가운데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아니, 지금 아들이 셋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한테는 아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뭐냐?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 아들 셋의 이름에 대하여서는 밝혀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 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이 아마도 그 아들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만일 이게 맞다면요, 아들이 셋이나 낳는데 세 아들 모두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일을 겪은 사람이 압살롬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가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가 왜 이것을 세운 것인지를 말씀이 마지막으로 밝혀줍니다. 자기 이름을 무엇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무슨 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기 이름을 무엇하여요? 기념하여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무슨 비요? 기념비라 일컫더라. 바로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압살롬의 기념비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고고학자들은 이게 진짜 압살롬의 기념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게 압살롬의 기념비다라고 다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 압살롬의 이 기념비를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보시면요. 네, 이곳은 압살롬 무덤인데요. 지금 이 유대 형제들이 그 압살롬의 무덤 그 환기통 같은 그런 곳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모습 보이죠?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 그러나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이곳에 묻혀 있는데요. 그가 이것을 킹스 벨리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했지만 결국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던지는 모습을 제가 포착하게 되네요. 그곳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뭘 던지죠? 돌을 그 안에 넣으려고 던지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요, 수세기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그 기념비에다가 돌을 던지는 게 관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요, 이 압살롬의 그 기념비에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게 관습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찮은 인생이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돌 던지는 인물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야 되는 인생이 압살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기념비를 세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울도 똑같이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사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세 아들 모두가 한 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죽은 것도 모자라 성벽에 그 시신들이 다 매달려서 수치를 당해야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사울과 압살롬 이 두 사람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참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두 인생임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뭘 말합니까? 이 두 사람은요,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교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과 압살롬과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뮤지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큐티와 뮤지컬을 합성시킨,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것 가운데 한 교회에서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의 기념비를 보면 압살롬이 이제 등장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등장을 하면서 그가 노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만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겠어. 그가 뭘 말하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겠어. 아간과 똑같이 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 밝혀줘도 될 것 같은데 그가 창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 몇 개를 가져가죠? 창 3개를 말합니다. 그가 손에 창 3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개를 가지고 심장을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3개를 다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장, 이 레브라는 것은요, 마음이라고도 번역되어지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의 마음이 3개의 창에 의하여 찔리게 되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사무엘하 15장 16절에서의 압살롬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반역을 하는 이야기를 말할 때 그가 행한 일이 이것임을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의 이것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뭘 훔치죠? 바로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심장이라고 번역되는 바로 레브입니다. 바로 그가 레브를 훔침으로 인하여 그의 레브에 창 3개가 꽂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압살롬이 행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은 원래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다윗 왕에게. 다윗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죠. 다윗이 아버지입니다. 순서는 자기 다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다윗에게 향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는 다음이겠죠. 그런데 그게 왕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향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가야 될 사람에게 가지 않고 욕심을 내어서 자기에게로 오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꼭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꼭 자기가 껴가지고 얘기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얘기할 자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꼭 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애로 향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꼭 부각해서 자기를 나타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다 조금씩은 다 있죠. 왜냐하면 나도 부각시키고, 나도 주목받고 싶고, 나도 이 자리에서 뭔가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겸손하신 분들은 말을 줄이고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하는데, 꼭 교만한 마음이 갑자기 불쑥하시는 분들은 꼭 안 해도 될 말 하면서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고, 압살롬이 이러한 교만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레브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도 항상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좀 멀리하고 싶은 게 항상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전염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솔직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교만한 사람도 같이 있다 보면요, 나도 뭐가 된 것처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만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하고 교제는 잠깐 중단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난 겸손하다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교만해지는 겁니다. 마음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나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부각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압살롬의 이야기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돌을 받고 있는 존재가 압살롬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돌이 향하고 있는 존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압살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두십시오. 그냥 왜 욕심내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말하려고 하시고, 왜 자꾸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막 말만 하고 이거저거 하라고 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가능하면 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할 얘기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할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만해질까 봐 저도 항상 말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는지 제가 다 봐왔거든요. 제가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을 안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만한데 복 주면 진짜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구해도 복을 안 주시는 게 오히려 복일 수가 있는 게, 그거 주셨다가 막 진짜 마음 막 이만해져가지고 사람들 마음 다 뺏어오려고 하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는 항상 겸손한 마음. 받아도 제 것이 아닙니다. 받아도 마음 자고해지지 않고, 잘 돼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자녀가 잘 돼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러한 마음을 구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을 구하시고, 항상 겸손을 견지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